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길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격주로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를 맴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헤매면서 맴돌고 있는 장면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데 어떤 원대한 플랜을 가지고 전진하며 승승장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성경 말씀은 민수기서에서 그리고 여러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처를 모르고 헤매며 맴돌고 있는 장면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매며 맴돌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명확한 확실한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맴돌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품는 대신에 원망을 붙잡고 불평과 불순종을 잉태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발단이 됐냐면요, 가나안 정탐의 순간에서 발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후에 90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시내산 부근에서 이제 율법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십니다. 이집트 문명과 모든 문화 가운데 너무나 찌들어 있었던 노예 근성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체질의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제 유대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말씀 교육을 시키시고 나서 다시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세우셔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간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잔뜩 겁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요. 그리고 수심이 가득했고 그들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생각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의 영적인 멘토께서는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생각을 버리는 또 이제 나름대로의 훈련을 제가 받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 믿음이 굳세어지지 않고 내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의 생각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가봤더니 과일도 많아 보이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런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거주민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더라. 근데 이 아낙 자손들은 심히 큰 거인들이고 너무 강해 보이며, 그리고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꼴이 돼서 집어 삼켜져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불평과 원망의 통곡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즉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율법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았습니다. 원망은 극에 달하였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곤 그들에게 이렇게 그 죄값을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40년간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민수기서 14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40년간 너희는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품는 대신 원망을 붙잡고 불평과 불순종을 잉태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광야에서 헤매며 맴돌고 있는 방황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탄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그쳤으면 어쩌면 다른 스토리가 펼쳐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잘 꺾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9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9가지 재앙을 보고도 이제 완악한 마음이 잘 꺾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도 겨우 이 정도로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0년간 헤매는 자들로, 방황하는 자들로 만드셨지만 여전히 이제 불평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어떻게 꺾일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계속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등을 중심으로 한 지휘관 250명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의 권위를 문제 삼고 일어납니다.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의 마음이 변질됐다면 아마 모세를 질책하셨겠지만 이제 모세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 250명의 사람들을 반역자라고 일컬으십니다. 이들이 문제 삼았던 내용은 민수기 16장 13절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짧게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여, 당신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말해놓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는 속셈인 것입니까?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고 약속의 땅은커녕 우리를 속여서 우리 위에 군림하며 왕 노릇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문제를 삼는 것이죠. 모세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리고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 또한 모세와 아론에 대한 권위의 도전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보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땅이 갈라져서 악한 자들을 삼켜버렸고 불이 그 반역하는 지휘관 250명을 불태워 죽였으며 연병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서 14,700명이 살해당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성경의 사건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들으신 사건만 들으시더라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하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성지순례 가보시거나
이제 성지순례 광야는 안 가 보셨지만 이제 인생의 광야와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앞날이 잘 보이지 않았죠. 어떤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 길은 더더욱이나 소망이 보이지 않는 희망의 길이 아니라 캄캄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이들이 자신의 바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데 있을 때는 잘 모르지요. 좋은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은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미국 유학을 할 때 이제 하버드 대학교 앞에 있는 하버드 스퀘어 앞에 나가서 이제 노숙자 사역을 한 3년 이상 했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나갔는데요. 한 손에 샌드위치 들고 한 손에 음료 들고 이렇게 나가면요, 이 노숙자들이 온갖 종류의 중독에 찌들어 있습니다. 근데 음식을 들고 나가고 때때로는 붙잡고 막 눈물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 줍니다. 근데 음식을 보고 이들이 묻습니다. 여기에 뭐뭐 들어갔니? 왜 그러면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 수박을 들고 나가면요, 나 수박 안 좋아해. 다른 과일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잘 사는 나라의 이제 노숙자들은 그게 부유하더라고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놓이게 되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실 없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광야에 놓이게 되면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해오며 살았는데 광야에 놓이게 되니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 무너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고 그리하여 오로지 탈출만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러한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믿음 좋은지 알았고 그렇게 호기롭게 신학을 시작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와 같은 학교로 보내셨고 거기에서 제 믿음이 정말로 바닥이구나를 이제 보게 됐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와 같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공감하고 함께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과 위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듣고 싶은 필요한 말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진정한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고 진정으로 위로하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고 범죄하도록 만드는 그런 수단이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믿음의 바닥을 친 상태였고 헤매며 맴돌고 있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공감이 만약 아니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건져내길 원하실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민수기 17장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경륜과 섭리, 질서대로 완전하게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먼저는 흩어진 질서부터 바르게 잡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야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야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공동체에 세우신 리더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중심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행동을 하실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동일했지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십니다.
질서를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질서 먼저 잡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서를 잡아 가시느냐 봤더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에게서 그들의 지팡이 12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 이름을 적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레위 지파에 대해서 특별하게 명하시는데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12개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라고 명하십니다. 즉 지성소에 두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만나기로 작정하신 그 장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팡이 중에 5절의 말씀 보니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2개 지팡이가 있는데 내가 세운, 인정한, 내가 택한, 내가 권위를 부여한 리더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그걸로 이 질서를 정리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지팡이라고 한다면요, 잘린 지 오래된 바싹 마른 죽은 나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싹이 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에도 하루 만에 싹이 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지성소 앞에 두라라고 하고 다음 날에 싹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죽은 나무에서, 심지어 살아있는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각 지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하루를 기다렸을까요? 아마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내 지팡이에 이제 싹이 나는 거 아니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이제 기다렸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야 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방법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사에는 의미가 있을 것인데 왜 지팡이에 싹이 나는 방법을 택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싹이 나게 하겠다. 그러므로 원망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5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왜 싹이 나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을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인간의 원망의 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원망을 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은 다 원망을 하게 돼 있지요. 저도 많은 순간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무엇일까? 그 근원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산자 같으나 죽은 자 같이 사는 인생 가운데 원망이 일어납니다. 거의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소망 없는 상태의 사람, 영적, 육적으로 죽은 자로 사는 것, 믿음이 죽은 상태인 사람에게서 근원적으로 원망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망이라는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지팡이에 싹이 피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요,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싹, 순, 동일한 단어지요. 이 싹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성경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싹, 순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묘사할 때 성경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이요, 이사야서 53장을 정말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메시아와 연결시켜서 이제 해석하는 것을 금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받아들이기가 도무지 어려운 것입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메시아, 흠모할 만한 것이 어떤 것도 없어서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 않는 메시아의 모습이 그들은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강대국의 공격들, 로마 제국의 통치, 거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자신들을 강하게 일으킬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존재를 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연한 순 같고 힘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메시아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죠. 완고해진 유대인들, 아무것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거기에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로 싹이란 단어가 쓰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라한 모습입니다.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난다. 특별히 가지라는 표현은요, 이제 정원사들이 곁가지를 쳐버리는 그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라한 모습인 것이죠. 한 싹으로 표현된 메시아. 더더군다나 1절의 말씀을 봤더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하면 이제 듣는 독자들이 왕조의 줄기로 사람들은 여겼을 것인데, 그러나 메시아는 그렇게 오지 않을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새 누구냐? 이름 없는 베들레헴의 목자 집안의 줄기, 그 줄기에서 오시는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에서 지금 싹이 난다, 어떤 초자연적인 생명의 역사를 표현하지만 더 화려하지 않고요, 보잘것없는 한 싹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메시아를 지칭하기 위함이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은, 생명은 메시아에게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더 재밌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지, 한 가지라는 히브리어가 넷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떤 언어학적 연관성을 가지고 나사렛이라는 단어와 매칭이 돼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넷제르라는 단어,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는 언어인데 후대에 모음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음 앞에 세자가 나사렛 세자와 동일하게 매칭이 돼서 언어학적으로 넷제르를 표현할 때, 이 메시아를 표현할 때 나사렛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장 23절인데 한번 띄워주시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봐보시면 나사렛 앞에 기억이라고 적혀있는 좋은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요, 그 기억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11장 1절이 인용구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밑에 기억을 붙이고 이 단어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맞는데, 이유는 뭐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넷제르라는 한 가지와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매칭돼서 사용되고 있다. 즉 무슨 말이냐? 예언자들이 예언하기로 메시아는 한 가지와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멸시받는 모습으로 비천한 동네라고 알려져 있던 나사렛에서 출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이 어떤 동네였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같은 그런 비천한 동네에서 무슨 대단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구절을 통해서 그때 당시 나사렛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성경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요, 나사렛은 전쟁터였다라고 합니다. 전쟁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뭐 청일 전쟁, 러일 전쟁 할 때 항상 전쟁터였지 않습니까? 강대국들이 전쟁하는 전쟁터의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나라였는데 이제 나사렛이 이런 동네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너무 잠잠히 잘 듣고 계셔가지고 네, 잘 이해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변변한 남자들은 전쟁에서 이제 싸우다가 죽게 되고, 그래서 여성의 인구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아빠 없는 자녀들이 많았던 그런 동네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사렛 여인이었는데 동정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강인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와서 그것도 감당할 수 있었다, 라는 이런 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가문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싹튼 한 가지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멸시받는 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비천한 나사렛과 같은 곳에서 여기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모습과 얼마나 역설되는 말입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구속과 구원의 반전의 스토리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곳에 진짜 생명이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희망, 소망, 살릴 수 있는 능력에 진정한 그 생명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이제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앞에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못 겪게 된 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움을 청했더니 3장 6절에서 띄워주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봤더니요, 지금 금과 은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금과 은은요, 이제 성전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뭐냐면요, 성전에 들어가면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제 이 금과 같은 이제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그 축복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예배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사건을 겪고 난 후 그들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변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진정한 생명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들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 담긴 신비, 비천함의 장소였던 나사렛.
그것과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이 탄생하신 것. 이렇듯이요, 볼품없는 이세 가문의 한 가지로 역설적이게 상식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한 분에게만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모든 것이 내 머리로 이해되고 납득이 되며 이성적이기만 하고 내가 따져봤을 때 합리적인, 고상하고 매력적이기만 하다면 제가 믿기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잘못돼도 제대로 잘못되어 있는 것일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중산층 부르주아의 수준과 눈높이에 딱 맞는 믿음 생활, 그리고 영혼을 담고 있는 진리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이상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사실은 제가 깨달은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성경 말씀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그 깊이 있는 역설의 말씀이 너무 심오하고 너무 매력적이었고 이것이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에 전혀 충분하고도 남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기에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매료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됐던 것이죠. 사실 준비한 말씀이 그 아몬드 살구 열매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많아서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근원하고 있는 원망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항상 답은 아닐 수 있으며 그것이 사랑이라고 자꾸 외치는 이 사회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것,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의지하고 다른 곳으로 위안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어떤 열매와 해답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본질에서 제대로 벗어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스라엘 백성보다 잘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동일한 반복된 역사를 우리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시고 해답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영원 되시는, 생명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맞는 해답입니다. 그렇게 원망과 어려움과 불평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드리울 때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